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자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두 편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죠. 디모데전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라 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전반부는 목회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면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목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디모데,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의 태도나 어떤 가치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똑같이 목회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사실은 이런 권면이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닙니다. 똑같이 목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이 후반부에서는 목회 직무에 관한 교훈들을 다루면서도 목회자 본인의 어떤 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직무를 행하면서 무슨 일을 힘써야 하는지, 어떤 자세와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선이나 어떤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어떤 자세와 가치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어떤 자세와 가치관, 성경을 읽을 때 자세와 가치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자세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권면한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핵심, 그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짓 유혹,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 함께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목회 서신을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중에서 그 안에 지금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후일이라는 것은 아주 먼 옛날이라기보다는 바로 곧 지금 당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뭘까요? 돈 주고 밖에서 외식하는 이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가르침들,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거예요. 남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 먼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경건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욕주의, 율법주의 아니면 지나친 규율과 같은 것들은 어쩌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에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뭔가를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돼. 그래서 금욕주의 아시죠? 쾌락주의, 뭐 에피쿠로스 아파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스토아 학파처럼 금욕주의. 당시에 뭐 우리 뭘 배울 때 배웠죠? 이런 윤리 뭐 이런 거 배울 때 많이 배웠잖아요. 철학 사상이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금욕을 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건한 것 아니냐 라는 기준들을 대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사는 게 경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수백 가지로 세분화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멀리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 주일이면 어디 놀러 가지도 않아. 뭐도 안 해. 뭐 해. 이런 것들 철저하게 지키면 훨씬 경건해 보이잖아요.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되면 이것들이 오용이 되니까 복음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가 가장 문제였냐면 결혼을 금하는 자들, 그리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을 금하는, 진짜 너희가 경건하려면 결혼도 하지 마. 그리고 어떤 음식들은 먹으면 안 돼.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레위기에 거룩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짐승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규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결혼도 하지 마라. 경건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사상이 풍부했냐면 초대교회 이단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육체나 세상은 더럽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나 우리가 아는 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요. 그런 주의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거예요. 왜 이런 사상이 발생했을까요?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거룩에 대한 오해가 생기니까 뭔가 이런 것들은 추하고 더럽고 세상은 아주 악한 거야. 이분법적인 사고들, 철학적인 사고들이죠. 그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결혼도 육체에 속한 거는 악한 거니까 더러운 거니까 결혼도 하지 않아야 거룩해 라는 사상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죠. 성적인 금욕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금욕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청빈, 물질에 대한 금욕까지 가는 거예요.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목회자가 가난하게 사는 게 경건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부유하게 사는 게 거룩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좀 없이 좀 힘들게 살아야 거룩해 보이잖아요. 막 목회자가 뭐 이렇게 막 많이 먹고 부유하게 살면 안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청빈론, 맑고 가난하게 사는 삶이 거룩해 보인다, 경건해 보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이게 명확하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했으면 오늘날 결론이 났을 텐데 오늘 또 청빈론, 청부론, 깨끗하게 부자로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아직도 논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청빈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청부론을 주장하고 답이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부를 쌓으면 안 되나요?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나쁜 짓을 해서 부를 쌓으면 안 되겠지만
정당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서 부가 쌓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떻게 부를 쌓느냐 그리고 쌓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지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도 돈이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래요. 얘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경에서 말하는 돈이 악이야, 돈이 악해, 멀리해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여러 번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해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나 재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집착이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주신 거지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청빈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내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아요. 부유한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하건 부하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주의하냐면 청빈을 강요하는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너 청빈해야 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이 총학회장에 출마하는 후보를 보고 어떤 다른 신학생이 실제로 제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좀 경건해 보이고 뭐 이러려면 당신이 받는 뭐 총학생 회장이 되면 학교로부터 받는 뭐가 있든지 장학금이 있나 봐요. 그거를 뭐 기부하거나 반납할 생각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총학생 회장이 되는 거하고 활동하는 거하고 바르게 공정하게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 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강요가 학교 안에서도 거룩을 경건을 빙자해서 요구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은 그래서 그의 사역 내내 이런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빙자해서 율법주의죠. 어떤 주의, 강요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도 금하라는 식의 강요된 청빈과 같은 율법주의는 복음의 자유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거룩을 빙자해서 경건을 빙자해서 강요되는 청빈, 강요되는 거룩, 강요되는 경건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마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교회에 올 때 바지를 못 입었어요. 저도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자는 무조건 치마를 입고 왔어야 돼요. 그리고 한때는 이거는 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면 막 뭐라고 하던 시절도 있어요. 슬리퍼를 신고 쪼리를 신고 쪼리 아시죠? 쪼리 신고 교회에 오면 어디 그런 걸 신고 오냐고 막 등짝 맞고
지금 반바지도 입잖아요. 불과 아니죠. 한 30년 전에는 반바지 입고도 교회 못 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물론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이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런 의도에서 제한된 것들이에요. 어떠세요? 지금은 우리 키보드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드럼도 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사실은 금지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딴따라들이 하는 이런 것 악기를 가져와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지만 지금은 다 하잖아요. 도구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오르간이 소리가 웅장하고 막 거룩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기독교 음악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어디 술집 뭐 이런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으로 쓰이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규율이나 어떤 법에 너무 갇혀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쁜 의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얽매이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는 게 경우가 돼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저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대중가요를 막 따라하면 막 불편하진 않는데 찬송가를 막 부르고 하지 않고 맨날 이 대중가요 듣고 뭐 이상한 뭐 교회에서 랩하고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중음악은 사탄의 음악이라 해서 듣거나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도 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시도되었던 것들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규율이나 규범 안에서 확립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청빈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걸 지키기 위한 그 관계에서 비롯될 때 경건이고 거룩해지는 거지 단순하게 그걸 한다고 금욕하고 절제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 같은 목사들이 특히 어이 집사님 이렇게 해야 거룩하지 왜 그렇게 불경에 막 이런 제한들을 두고 제약들을 두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와 책임을 함께 누리는 게 중요해요. 진정한 청비는 외적인 가난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겸손과 자유. 그래서 훈련은 유익하지만 은혜를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보다 은혜에 기초한 실질적인 진리가 훨씬 중요해요. 조금 더 검소하게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에 기초한 진리가 중요해요. 그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규율 안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분별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억제기 위해서 못 살게 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거나 막 걱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깨닫고 관계를 맺어가면 자연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일상이 감사해요? 우리 교회 5년이 넘어가는데 겉모습만 보면 감사할까요? 그런데 물론 죄송스러운 마음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져요. 우리 뭐 남들처럼 뭐 억대 연봉자가 많다 하는데 우리는 뭐 이 꿈도 못 꾸고 구경도 못 하지만 이게 아니라 물론 가끔 부러울 때도 있지만 내 처지가 왜 이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세요 이가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 훈련을 늘 말씀 앞에서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감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할 때 위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로 아는 만큼 더욱더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서 얽매이지 않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그 위에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참된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며 자유할 수 있는 참된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